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태풍도 일고 대자연의 현상 가운데서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별 피해 없고 안전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겸손함이 옳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네, 지구상에는요, 참으로 많은 위인들이 존재해 왔고요. 현재도 두드러지게 유명한 사람들이 각 나라, 각 분야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그들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성령의 힘에 의해서 뛰어난 사람으로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실 때 우리는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요, 마태복음서 1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모든 걸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또 그 은혜가 있다면 강건한 자가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서 1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한 경고인데요.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기회주의와 물질주의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교훈을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아예 먹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누룩에 비유하고 계신데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적은 양의 누룩이
결국 전체를 부패시켜서 버리듯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영적 어두움과 실패로 몰아넣고 만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고 예수님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주는 말씀이고요.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지요. 1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청했지만 이 표적을 통해서 본인들의 그릇된 생각을 점검하거나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답을 내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청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시험은 템테이션인데요. 예수님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책잡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들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답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함이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고자 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적, 표적, 환상, 샤머니즘적인 그 신비적인 것에 집착을 하지만 그 목적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 자신이 답을 내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함에 교만함과 완악함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예, 이러한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동일했습니다. 미슈나,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을 재해석해놓은 장로들에 대한 유전을 절대화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데요. 16장 3절에 나오는 시대,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요. 특정적인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메시아 출현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본다면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자연의 환경을 들어서 오늘 예수님은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장 4절에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보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들의 교만하고 자신들의 답을 세워놓고 그것을 절대화 삼는 자들이 표적을 구하는 사모함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악하고 음란한 교만한 세대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실 부활을 상징하고 있지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신비적으로 어떤 표적 자체를 매이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집착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경계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또 경계하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아직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이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현혹될 수밖에 없는 그 어리석음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깨달음이 없고 예수님을 여전히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의 모습이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직역적이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 어리석음의 교훈을 누룩으로 표현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달을 수 없고요. 도리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상황적, 환경적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요.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거늘 8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어떤 의도, 어떤 이유에서 말씀하시는지를 살필 수도 없었고 살피고자 하지도 않았고 또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상황적, 환경적 논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자 했고 그 해석은 고작 자신들이 떡을, 양식을 가져오지 않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라고 책망하셨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 칠병이어의 이적을 말씀하셨는데요.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칠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가져오지 않음을 고민했고요. 근심했고요. 극히 현실적이고 상황적 논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취임한 신임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요, 첫 취임 예배에서 아주 멋지고 놀라운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성도들은 목사님이 정말 잘 모셔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일 설교도 똑같고요, 그 다음 주 설교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성도들은요, 바빠서 원고 정리를 하지 못해서 그러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3번, 4번 동일한 설교를 할 때요, 성도들은 실망을 했고요. 한 용감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까? 라고 비꼬듯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이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어떠한 각도에서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이들 속에 그 고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실과 상황 논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고 그 해석은 도리어 예수님의 책망거리에 지나지 않았고 그런 해석들은 도리어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주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우리가 임의적인 해석을 하고 극히 현실적이고
상황적 논리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오류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어느 성도님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화답해 주셨다고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성도님은 그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게 돈을 주마.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마. 내 병을 치유해 주마. 라고 스스로 해석했다고 하죠.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리석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옳은 모습은 아니겠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우리가 임의적 해석을 통해서 도리어 더 깊은 수렁과 어두움의 늪에 빠져가는 그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도리어 말씀하신 이 앞에 묻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의 뜻을 겸손하게 주께 묻는 그 신앙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극히 인간적이고 어리석은 해석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요, 성경의 가르침을 곡해하여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인본주의적 교훈은 많은 영혼들을 도리어 수렁에 빠지고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 그들은 율법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모두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였습니다. 그리고요, 근본 죄인인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죠.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조차도 할 수 없는 그들은 위선과 가식, 형식에 빠진 위선의 탈을 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저에게도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분에게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기도가 되고 그 깨달음이 있었다면 제 앞에까지 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 기도가 되지 않는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야, 생각의 방향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보는 불신과 의심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제가 기도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는 걸 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먼저 믿는 성도들의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라, 이걸 하라, 저것을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할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성경의 잘못된 교훈들, 복음의 진리에서 왜곡된 논리들, 그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겸손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상황과 현실적 해석이 아니라 겸손하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뜻을 깨닫고 또 묻는 복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되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안에서 그 승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조현주가 부릅니다. 나의 가는 길.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